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도록 도와줄 것이고 너희는 정복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용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이 단어 올라가다라는 단어를 뜻을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오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올라가다는 뜻 자체가 적극성을 띠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 주저하지 말라는 말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더 자세히 보면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 말 사이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올라가라 하셨으면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전략이나 무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던 겁니다. 불안해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더 확실한 사인이 그들에겐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말씀으로 안 되는 겁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한 뭔가가 있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뭔가 증거가 필요한 것,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인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령하십니다.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결단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올라가십시오.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사인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 의지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더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 사인을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말씀 주옵소서. 지금 이 상황에 맞는 말씀 주옵소서.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더 확실한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거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겁니다. 간단합니다. 사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의도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사람을 보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훗날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정탐꾼 2명 보내죠. 그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때는 정탐꾼을 보내는 의도가 하나님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여리고성 상황을 보려고 보낸 거니까.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한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건 핑계입니다. 왜냐? 이미 너무나 많은 기적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직접 건너지 않았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지 않습니까? 신명기 29장 3절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미 큰 기적 너희가 받지 않느냐? 그리고 40년 동안 너희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느냐? 그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은 어떤 사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우리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저것 따지고 만약 계산하는 분이었다면 십자가 안 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셔야 할 것은 온전히 자기 것을 다 내놓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오시죠.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계산하지 말고 그 손에 흙을 묻혀야 하는 겁니다. 그 몸에서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야생화 같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맞서는 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러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란 말입니다. 황무지에 들꽃 같고 꽃이 피우는 야생화란 말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보이는 상황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의 그렇다한 말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정탐꾼을 보내고자 하는 말 참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심을 아시죠.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순수한 의도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22절을 잘 보십시오. 어떤 말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 말 속에 뉘앙스가 무엇을 말할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기 위해서 전학권 보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어떤 곳인지 정보를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정복하겠다고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저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정말 뭘까? 신중하게 기도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일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기도하는 것과 순종을 주저하는 것 사이에 정확한 구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때는 행동해야 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쌓아놓은 기도를 통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을 주저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신뢰를 쌓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32절에서 33절입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낼 때 뭐라 합니까? 사람을 먼저 보내자라고 말했죠. 그러나 모세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시지 않았느냐? 믿습니까? 내 불안함, 이 말씀 속에 이미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미리 앞서 가셨고 내 갈 길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모든 삶 불안하고 두렵죠. 걱정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앞서 가셨습니다. 먼저 가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삶을 이미 미리 앞서 가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앞서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 길을 가신 그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기도 하시지만 내 길을 먼저 가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앞뒤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오직 순종합니다. 그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믿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미리 앞서가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여 내 삶은 거친 황무지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실 속에 화초를 자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거친 상황에서도 꿋꿋이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